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한 입술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공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이 찬양하는 이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속히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와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아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내 안에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공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아멘. 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아버지 유월절 그 양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나님 아직도 믿음의 성도들이 남아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담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지하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 곳곳에서 예배하는 종들을 부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 사망이나 권세나 탈이나 어떤 위협이나 아버지 마귀 사단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 세계에서 또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아버지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인내로서 예배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천군 천사로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속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비록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의뢰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의뢰받으러 오늘도 하나님 전에 찾아온 심령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을 귀한 축복의 때를 오늘도 우리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자를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그의 은혜 받으라. 아멘.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인도하는 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엄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공로 힘입어 저 말로 들어가서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생명길 갑시다. 다시 눈을 감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자기 양들은 주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하나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무사람들은 보나 보지 못하고 들으나 들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전 세계에 주님의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참으로 모임을 폐하고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호소하며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눈물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할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나 이 땅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현 방주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마음에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먼저 토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내 생긴 얼굴을 비춰보듯이 보게 하시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셔서 오늘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병든 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마귀 사단에게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자 다 해방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종들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이 모든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간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아프간의 사태를 보면서 참 진짜 남녀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진짜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예배의 자유를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옆에 한번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다른 거 아무것도 감사의 조건 없어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해야 돼. 아멘? 네. 아멘. 영 상태가 안 좋다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크게 아멘 하시고. 저는 조금 상태가 좋으려고 그러거든요. 벌써 목소리부터 그래요. 제가 들으면 알아요. 목소리부터. 뻥 뚫릴 때가 있는데 조금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한참 이제 월요일부터 올라가면 매주 올라가는데도 월요일은 안 뚫려요, 이게. 예, 이제 3일 쉬었다고. 근데 이제 수요일 밤부터 이제 목소리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제 영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기분이 약간 드는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멘 세게 해 주시고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밀.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지금 생각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로 좋은 밭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낼 텐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그냥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야 된다.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서 좀 감사한데 여러분 이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된다. 예. 이래해 주시죠. 단순히 은혜가 아니라 뭐 그래서 간증 이런 거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절대로 안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냥 조금 손해보고 이런 거 아니라 안 들으면 큰일 날 사건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예.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쓰라고 하고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났지만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이라고 절대로 오늘의 핵심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핵심이 다 들어가 있고 사실 오늘 말씀 전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따라해보세요. 천국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따라보세요. 천국의 비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해되시면 아멘. 그 천국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그걸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복음은 같다, 그죠? 그래, 천국 복음을 줄여서 천국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회개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것인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한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큰일 났네.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건 절대적인 건데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는 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딱 기록을 해놨는데 첫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이미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두려워한다. 네가 교회를 다니고 집 사고 목사라도 상관없어. 너희에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너는 이미 천국은 아니잖아. 천국은 아니니까 너는 지옥이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래서 복음 전함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화합할 것이고 그에게는 이미 안식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옥토밭에서 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법을 비유로 말했는데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씨를 뿌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 성도라고 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교회는 나왔어. 회개도 했어. 주여도 외쳐. 그런데 목사가 영으로, 물론 목사도 중요합니다. 첫째가 목사지요. 목사가 벌써 이론을 말하고 사람의 계명을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옥토바치고 들을 만한 자격이 있을지라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미 땡이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저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 옥토바트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모든 성도가 그렇지 않다. 무슨 밭이 있기 때문에. 길가밭은 내놓자고, 길가밭은 불신자라고 치고, 돌밭, 가시밭, 이런 밭들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근데 그래서 돌밭, 가시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거기에 이제 그게 영생이 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문제지만, 아무리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씨를 뿌려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본인 탓이에요.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돌밭과 가시밭을, 마음밭을 준비해놓고 계시면서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막 핑계를 대면서 결국 오늘 교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핑계는 다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핑계를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너가 예배한다면 옥토밭이 돼야 된다. 진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옥토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밭이냐고 빨리 물어보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결단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정말로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짓는 죄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누누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짓는 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짓는 죄는 이거를 악이라 그래. 악. 따라서 악.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에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는데 그들의 다수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마땅히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지 않은 죄.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제가 집중으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들었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합니다가 아니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 만한 마음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명령을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그의 명령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옥토밭에 받은 사람은 말씀이 명령이 돼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너는 그 말씀을 명령처럼 듣고 지켜야 된다.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이제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 이 성도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한 자, 악한 자를 구분하여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벌써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배로 언약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섬기는 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구약에는 율법이라 그랬고 신약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율법. 이제 새 언약이라 그랬는데 조금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돼서 율법이라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고린도서 9장 21절에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니골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다 천국 가. 뭐 말씀대로 꼭 순종해야 돼. 이게 뭐다? 니골라당이다. 이게 구원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회개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오늘 제가 오후 예배도 계속 지금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모른다. 그게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오후 시간에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도할 때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율법을 지키세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가서 전도를 우선 해놓고, 전도돼서 회개하면 그리스도 율법을 가르쳐 줘야지. 교회 나오면 율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 나 모르십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지자 노릇 귀신도 쫓아내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야. 왜?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불법이 뭐야? 하나님과 맺은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아멘? 이 법이잖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자. 이게 악인이거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인에 속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조금만 펴보세요.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만. 오후 예배 오는 사람은 열심히 나와. 다른 성도들도 나와.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잠깐 나오는데, 자, 오늘 제가 딴소리 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그냥 계속 그냥 기차 타듯이 나갈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하나님이 비유로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예요? 열처녀. 따라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뭐예요?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게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이에요. 아멘? 교회 밖에 아닙니다. 불신자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걸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고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대 하느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5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잠언서 1장 7절 9장 10절.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해서 그러나 5은 등과 함께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이걸 다시 말하면서 기름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옥토밭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거야.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 다 못 보니까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 그런즉 시작.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건 잠자지 말라는 게 뭐 아니라, 고린도서 거기 쓰세요. 고린도서 15장 34절 하나 쓰세요. 다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15장 34절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냐? 고린도는 15장 14절에 이렇게 길게 풀었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때려보세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의를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책망을 당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 한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이에요?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니까? 아멘?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24절입니다. 자, 다시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기가 굳으니까 하나님도 굳은 줄 알아. 그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 이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아멘.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26절이고 시작. 뭐하고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보고 한 얘기잖아. 맞아요, 안 맞아? 악하고 게으른 자.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내가 무슨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내가 뭐 죄를 범했어? 불법을 저행했어?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모아서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모든 것을 가서 충성하지 않은 죄. 아멘? 하나님을 나라에 쓰지 않은 죄. 이게 악하다는 거야. 아멘. 아멘 안 하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양과 염소 보세요. 양과 염소. 이것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시작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선대한 사람입니다. 그죠?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선한 일을 행한 거죠. 주여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피를 믿습니다. 그건 이미 건너뛰었어.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은 그걸 해놓고도 몰라, 기억을 못해. 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아멘. 근데 악인은 해요, 안 해요? 안 해. 하긴 했어. 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일을 높이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지 않았어.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돼.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에 46절입니다. 46절 줄 쳐요. 줄 쳐. 시작. 아멘. 여기 써놨잖아요.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염소. 교회 안에 염소.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 교회 안에 양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봐봐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어떻게 더 보여드려요? 교회 안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응? 또 물어보기가 겁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대로 내가 심판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명백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오늘 다 들통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다음 예배는 없어. 오늘 마지막이에요.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잘 들으세요. 오늘도 여기에 잘 들으세요.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여기도 돌밭 있을까 없을까? 여기 가시밭 있을까 없을까? 수두룩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종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물어요. 정죄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이 말씀을 에이 뭐 그래 그런 게 어딨어, 나만 그러나 다 그렇게 살지, 목사님은 조금 강해, 어떤 사람 많이 여보고 그래요, 설교가 강하대 세대, 아니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세고 말고가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죠. 제가 빼면 돼 안 돼? 제가 더하면 돼 안 돼? 그건 강하고 세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전하는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저보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이 전한 건 저는 상관없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세고 안 세고가 없어요. 아멘? 저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신세를 생각해서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볼까요? 거기 근처에 있죠. 24장에 보면 제가 오늘 오후 시간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아프가니스탄의 얘기를 참 이 예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는지, 오늘 영적으로 이 땅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질 것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영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이다.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알고 계시죠? 안타깝죠? 그 여러분 탈출하는 그 장면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안 본 사람 없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도망가죠?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줍니까? 이 말씀을 받고 살으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도 지금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제가 그랬죠, 가시밭이 더 어렵다고. 저 북한 땅보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가시밭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타협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신앙사기가 어렵다고. 제가 영상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여기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부인이지 않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아멘. 창세기 19장입니다. 다 펴요. 왜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명령으로 받는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마지막 유언처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한 번 반복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그 마지막 아까 마태복음 24장 읽어드렸던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마지막 날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한 도시에, 한 나라에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너에게 임할 이 일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저는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사실. 왜? 보고, 그림처럼 보고 깨달으니까. 아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악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의 아주 하나의 표본인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이제 하나님이 관연하여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의인들을 구원할 사람 다 구원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 마지막 전도를 하게 하고 이제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불 떨어지니까 피하라고 하십니다. 피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는 사건이죠.
이해되십니까?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룻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그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해? 아까 봤죠? 유대의 거룩한 것이 하여튼 망령된 것이 가증한 것이 섬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또 롯에게 아브라함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지금 하는 소리야. 여러분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서 여러분, 근데 이 가족들이, 롯의 가족이 몇 명이냐? 하여튼 모르겠어요. 세 부류가 나와요. 오늘 딱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제 새벽에서 배웠어요. 따로 사위. 롯의 사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롯의 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롯과 그의 딸. 이게 세 부류가 있어요. 자, 사위는 뭐라고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위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거기 줄쳐요. 농담으로. 자, 여러분 참고로 롯의 가족들은 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롯이 믿는 사람이고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의인인데 전도했겠죠? 그래서 다 평생 좋을 때는 다 교회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농담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밭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배웠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밭이죠. 여러분, 거의 이건 아예 받아들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없어야 돼.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두 번째, 처. 23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9장 23절 다 빨리 읽어요. 시작. 룻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그 소리를 듣고 빠져나왔어. 막 이제 롯과 함께 두 딸과 함께 손을 잡고 막 뛰어나갑니다. 농담으로 듣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나가 흉내를 냈어. 그런데 뭐 했다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자예요. 손에 쟁기를 달고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 마치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이해는 되고 인정은 되는데 막상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가치바치야.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너무 많아. 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내가 남겨두인 보물들도 많고 내가 사랑했던 것도 많고 버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뒤를 돌아보는 거야. 저거 어떡하지? 저거 불타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사랑해서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이래저래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안 많아? 인정을 해. 지금도 마찬가지. 이걸 뭐라 그래요? 가치바지.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해. 여러분들 이 가운데 롯의 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해요. 그러나 롯과 두 딸은 그걸 명령으로 들었어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왜? 누구 때문에? 너 살려고, 너 살으라고. 지금 뭐 이렇게 평화로운 땅,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기도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믿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핍박과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핍박 이미 시작됐다. 아멘? 이미 이 땅에 여러분, 마귀 사단이 지금 엄청나게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름 준비할 때다.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여러분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님 오시고 나서 기름 준비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문이 닫겠다, 다. 교회 문 닫히고 기름 다 떨어지고 달라고 해도 나눠줄 수도 없을 때가 온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또 패요. 안 돼요. 빨리. 오후 예배 안 나올 거잖아. 마태복음 24장에 내가요, 오후 예배 지금 이 말씀 전하는데 다른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계속 이 말씀 오늘도 전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네. 40절부터. 시작 보세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을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인데, 40절 볼게요. 시작. 그때에 마지막 때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악인과 의인을 말합니다. 아멘? 딱 구분하는 거예요. 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밭에 경작해서 씨를 받아서 열매 맺으려고. 아멘.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똑같이 밭에 있었어. 흉내는 내는 거야.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너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 근데 한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로세처처럼 흉내만 내고 있어요. 뭐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데 무슨 자꾸 맨날 교회에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밭이 된 거 안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옥토밭을 만들어서 여러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죠. 할렐루야. 이 소리.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맷돌질 왜 한다 그랬어요? 거기다 히브리서 5장 써요. 빨리. 오늘 오예배 안 나온 사람 때문에 지금 종합편으로 하는 거야. 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하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써요. 빨리 써요. 여러분 맷돌질을 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을 갈아서 소화하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죠.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 육에 속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돼.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천국을 못 누려. 근데 맷돌질을 하는 척은 하는데 갈리질 않아. 철 연장이 둔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소화가 안 돼. 어려워. 이런 사람들은 이 종이 하는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어렵다. 세다.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세다는 거예요. 뭐가 세다는 거예요? 소화해야지. 갈아 먹어야지. 아멘. 안 세요. 하나도. 따라서 안 세다. 안 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축복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갑니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축복인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화가 더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 말씀을 받고도 이렇게 명백한 말씀을 받고도 농담으로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여러분 제 책임은 없어요. 제 책임은 없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아프가니 이 사태를 보면서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희망 없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시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들을 수 있는 옥토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옆에 인사하세요. 반드시 옥토밭이 됩시다.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옥토밭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 폐쇄되는 거 안 보여요? 이게 곧 이제 우리 교회에 옵니다. 전 교회에 옵니다. 큰 교회 자랑할 거 없어요. 이제 교회에 핍박 올 거래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네. 마태복음 8장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제가 사실 이 백부장을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수요예배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이거든요. 예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게 뭐예요?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명령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옥토밭을 만든 사람이 없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나타나네. 백부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말했지만 따라 보세요. 다만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당신은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고 씨고 영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대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유, 이게 바로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소리 못해요. 그냥 와서 만져주시고 무슨 와서 어떻게 하고 막 세게 눌러주시고 밟아주시고 안수해 막 이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인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야 대단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보세요.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씨에 뿌리는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백부장에게 딱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떨어져봤자 다 흐지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꽂혀버렸어요. 따라보세요. 가라. 이 말씀을 믿고 자 마태복음 8장에 13절에 가라. 따라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 가라 하는 말씀이 뭐다고요? 씨라고 씨.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종을 통해서 가라 할 때 여러분들 떨어지시길 바랍니다. 옥토밭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말 들을 수 있는데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그 말씀을 듣고 갔는데 가다가 자기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막 뛰어오면서 막 기쁜 표정을 하면서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인이 낫다고. 그래? 놀래지도 않아 백부장이. 그래 나은 거 나도 아는데 언제 낫냐? 언제 낫어요? 첫 번째 내가 물어볼게. 언제 낫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백부장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백부장이 믿고 순종할 때. 긴 게 답이라 그러지 항상? 여러분, 말씀도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도 살아있어야 되고 영으로. 그리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언제냐? 언제 나왔냐? 언제 열이 딱 떨어졌냐? 그가 말씀을 믿고 갈 때였어요. 딱 순종할 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할 말이 많고 시간은 없고 지금 이게 팍 달려왔는데도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빨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진, 딱 요약할게요.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의 특징은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령으로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전혀 납득이 되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말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백부장의 마음이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라 하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엠마오란 두 제자처럼. 예? 여러분, 그럼 왜 백부장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백부장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넬료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남다르고.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맞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건 맞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잠언서 8장에도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구하고 찾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 줄라면 말로 줄고 말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괜히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정말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여 옥토밭을 맞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고 열매가 되는 자. 근데 거기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비유가 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원한에 대해서 밤낮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자, 이게 과부야. 과부는요, 남편을 잃어버린 자예요. 맞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날에 우리는 남편을 만나러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은 마음에 늘 가난해, 늘 외로워, 주님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 말이 중요해요. 옥토밭의 오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한때 내가 대단하게 기도하고 한때 대단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뒤집혀지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교회 문이 닫히고 핍박이 오고 별거 다 해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옥토밭 마무리하겠습니다. 옥토밭은 마태복음 13장 23절보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 잘 나와 있어요.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게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현재, 지금 내가 좋은 밭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따라서 인내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지금 그 말씀 다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나.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옥토밭은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거 말고 제가 오후 시간에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지금, 너희가 오늘 저희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유다서 1장
이거는 봐야 돼. 이거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사람의 교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봐세요. 여러분들이 옥토바치라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아멘. 이걸 구원하여 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죠. 예,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후에 뭐하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다. 악을 행하는 자. 누가복음 16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 옥토바트로 들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거예요. 후에. 아멘. 달려왔어요. 빨리 끝났는데 영상 하나 볼 텐데 켜봐봐. 지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탈레반 국민들도 못 살겠다고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이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랬더라고요. 보면 나와요. 내가 두려워서 울면서 저 말하는 게 아니다. 순교가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간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샘물교회에서 2분 가졌다가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하고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아프간이 거기가 샘물교회 갔던 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피를 흘리고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린 게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남아있는 의인들, 여기 남아있는 분들 계시고 지금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 저는 붙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게 승리예요. 아멘? 순교하는 게 승리라니까. 그래서 그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여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따온 이 땅에 제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상 숭배나 하고 앉아 있고, 죄나 짓고 앉아 있고, 간음이나 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상이 많이 있지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여기 지금 자막을 해가지고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 소리가 이렇게 나와? 오늘은 탈레반의 통치 아래 아프가니스탄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프간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울먹울먹하면서 지금 좀 늦게 하는 20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일해왔지만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신 분이에요. 지난 20년간의 우리의 노력은 지난밤 모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아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웠으면 벌써 도망갔겠죠. 다 도망갔는데. 이 아픔은 뭐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잔인하고
극단적인 무리들에게서 뭐 우리나라의 모든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은 이제 파괴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지원한다고 말했던 그들은 이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우리를 버려두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탈레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나요? 탈레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영상을 간증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이것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만 이곳에 남겨졌다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것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는 싸울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원망하고 슬픈 일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면한 이 엄청난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남아있다면 요청합니다.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마시고 그들을 돌봐주십시오. 남아있는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그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을 기억으로 삼아 여러분이 친구 모두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장막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이 시간 저 아프간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우리의 믿음의 동포들이 훨씬 전부터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정말로 옥토바친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저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사태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다면, 여러분,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신 있게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작은 고난에도, 어려움에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님,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연약하고 정말로 우리가 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의 자유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부인하지 않는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나와 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 믿는 자들의 탄압과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어주시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외치다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 많은 민노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예배로 깨어있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경계로 삼아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이미 안식에 들어간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받는 말씀처럼 받고 있습니까?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습니까? 이제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더 이상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땅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땅이 마지막 선교의 국가로서 쓰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참 과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조금 더 유보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멸망을 또 지체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도받아야 될 내 가족들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남아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지막 전도의 때를 미루어 주옵소서. 나부터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내 가족들 롯의 가족과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신앙 안에 온전히 서서 믿음 안에 서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과 질병과 저주는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496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96장 아버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아버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히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나중 예수께서 심판 기쁨으로 단을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지쳐가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예배는 결코 지칠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과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구역 모임도 지금 잘 못하죠. 딱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예배 딱 드리는 요것도 못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마저도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더 열심을 품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주일 지금도 실시간 하고 있고요. 오후 예배도 2시부터 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구독해 주시고 또 좀 감신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르신 분들은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의 2차 나라와 교회 가족 구원을 놓고 마지막 은혜 때,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맨날 마지막 때 하니까 진짜 뭐 맨날 하는 소리 같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마지막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교우 소식입니다. 5번 박진숙 집사님 어제 퇴원하셔서 지금 서울에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혼자 또 걸어 다니시고, 옆에 돌봐줄 사람이 좀 시원찮아서 그게 좀 걱정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인순 집사님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속히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도 2시에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2시까지 꼭, 오늘도 중요한 말씀 전합니다. 이거는 그냥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꼭 들어야 될 말씀만 전하니까 오셔서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단단한 음식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육신에 사는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여 살 길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오병이어 역서같이 하나님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대로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구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신수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종의 입술에 나가는 이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들 질병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속히 쾌유되게 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과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종들과 저 북한 땅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